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나면 무엇을 들고 대피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들고 대피하겠습니까? 혼자 걷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당연히 먼저 아이들을 품에 안을 것입니다. 몸이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있다면 그러한 사람을 등에 들쳐 업을 것입니다. 지갑을 챙기고 또 여권 서류 등 중요한 서류들을 챙길 것입니다. 전화기와 컴퓨터를 챙기고 소중한 사진이나 소중한 선물들을 챙길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 가족이 있으면 그 동물 가족을 데리고 나올 것입니다. 이런 물건들을 챙겨 나온 후 멀리서 집이 통째로 다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우리가 한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들이 집안에 있는 식탁이나 의자, 책상, 옷, 오디오, TV, 그릇 등의 수많은 살림살이보다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확신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논쟁에서 사두개인들은 7 형제와 결혼한 한 여인이 부활 후에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 후에는 결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답함으로써 그들의 그 질문 자체가 힘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 광경을 오늘 등장한 한 서기관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이 서기관은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적대적인 태도를 자주 보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서기관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친구는 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A와 B가 있고 그리고 C가 있습니다. A와 B가 사이가 나쁘고 B와 C가 또 사이가 나쁩니다. 이럴 경우에 세 사람 중에서 모든 사람과 사이가 나쁜 사람은 누구죠? B예요. 그래서 A와 C가 친구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스운 말이지만 이러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자주 경험합니다. 미워하다가 어떠한 목적이 맞으면 원수가 같아지면 같은 편이 되는 것이지요.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전통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기관은 부활이라는 주제를 놓고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그 잘못된 부활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깨닫도록 하신 일을 보면서 좋은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마찬가지로 부활이 있었다고 믿었던 사람들 같고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생각이 바른 생각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들을 편들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자기 편을 들어주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의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성경의 기본적인 그 상식이 있습니다. 당시 랍비라고 불리던 유대교 선생들은 율법, 즉 토라가 63개의 명령을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하라 하는 248개는 긍정의 명령이고 그리고 하지 말라 하는 365개는 부정의 명령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율법의 명령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삶의 위기가 있을 때에 그 중에서 무슨 계명을 먼저 붙잡아야 합니까? 그 선택의 의미가 나에게 무엇이 됩니까? 선택하지 않는 나머지 계명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이러한 의미의 질문들을 들고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입니다.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는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끝에 덧붙이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나 서기관이나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때에 이것만 지키면 나머지는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한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만 지키면 다른 거는 다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계명이 다른 계명을 발생하는데 어떤 계명이 다른 계명을 만들어내는데 나오게 하는데 발생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계명에서 다른 모든 613개의 명령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개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잠언서 4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모든 지킬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이 지금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킬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움직이고 활동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무슨 행동을 하는 그것의 그 근원은 바로 마음입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 생명이 마음에서 이렇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인생을 움직이고 만들어내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도 뭔가를 해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생명의 활동을 해가지고 뭔가를 열매를 맺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마음은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안 좋은 마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그 마음이에요. 자녀들도 우리 키우면서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 관계에서도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치게 해버리면 모든 생명 활동이 멈춰버리고 열매가 없게 됩니다.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며 활동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은 소울이라고 하는데 소울이라는 말을 영혼으로 할 때에 살아있는 한 육체를 가진 그 인간을 대표할 때 쓰는 말입니다. 목숨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때는 그 사람의 그 생명을 성품, 캐릭터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세 번째,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mind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뜻은 사람의 지적인 생명 활동을 말하는데 성품과 그 태도와 기술적인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지식과 그러한 기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식 있잖아요. 지식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그렇죠? 그리고 사람마다 그러한 기질들이,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는 은사라고 하잖아요. 교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간 데 있어가지고 은사를 다 주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 또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들, 봉사를 잘하는 사람들, 라이드를 잘하는 사람들,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 다 사람들이 지식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은사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차분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급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다양한 그러한 기질들을, 성품들을 가지고 다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힘이라는, 스트렝스라는 거잖아요. 이게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그 있는 힘을 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가진 힘을 다하여서 능력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렇게 종합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움직여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인격적 whole
personal,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은 그 수많은 규례들을 모든 것을 갖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로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곧잘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다른 어떤 신이 창조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들,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대강대강 만드신 게 아니고 그분의 모든 사랑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넣어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만큼 가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지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만드셨구나. 나를 창조하셨구나.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딱 깨닫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지침서, 즉 율법을 분리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이렇게 지켜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613개의 명령으로 분류를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들은 613개의 그러한 규례들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우선되는지 어떤 것이 먼저 지켜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놓고 토론만 했습니다. 말만 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진실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개의 규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들의 그 말이 진실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의 모습에서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율법의 이해를 발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수많은 규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규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죠? 또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죠? 네. 사랑에 푹 빠져보신 분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했는지 또 사랑하고 있는지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그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상대방을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비교하지 않아요. 또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좋다, 또 어떤 점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좋지요. 비교하지도 않고요. 좋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좋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좋아요. 문제도 많고 흠도 많지만 사랑에 빠지면 비교하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좋았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한번 사랑에 푹 빠져보신 분들은 제 말에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말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뭐지? 막 해주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사랑을 하면 막 좋은 말도 해주고 싶고 내가 있는 거 능력 안에서 막 나눠주고 싶고 그죠?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습니다. 사랑에 푹 빠졌을 때 우리가 늘 그러한 모습으로 를 취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흔들릴 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꼭 이것을 해야 합니까?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령 613개의 명령 가운데 몇 개를 빼고 준수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사랑이 식은 사람은 사랑의 행위를 감사가 아니라 의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이 613개의 명령 중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섬길 때에, 어떤 것들을 준수할 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할까? 만약에 내가 몇 개를 어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 명령이 큰 것일까? 아니면 저 명령이 큰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보면, 진짜로 사랑을 해보면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면 조건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건 따지지도 않습니다.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할까?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사랑하려는 사람은 63개의 규례 가운데 굳이 몇 개를 뺀다, 더한다 하는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그 대상,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서기관이 두 번째 계명을 묻지도 않았는데 두 번째 계명도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도 마땅히 사랑의 그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공기 같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공기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계명은 늘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방식이 없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잘못된 방식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문제를 느끼고 조심시키기 위해서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헛된 말이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늘 함께다, 하나다, 붙어 다닌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 전인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돌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키면서 산다면 이 세상의 그 큰 문제들은 다 하룻밤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계명을 실천하시기를 정말 기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삶에서 완성되고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법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서기관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의 말은 얼핏 보아 예수님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말을 이렇게 평가했다고 마가는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 판단에 따라 예수님은 이 서기관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마가는 서기관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구약의 그 율법을 이해하는데 별다른 이해와 차이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마가는 저 많은 반대자들 가운데 눈에 띄는 동지 하나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기록했을까요? 오랜만에 예수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대화가 성전에서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조만간 쓸모 없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신 뒤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기관의 말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말을 성전이라는 주제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계명의 중심이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보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성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신앙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34절에서 마가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서기관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관심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대체 그 멀지 않다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실현되는가? 성경을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오랫동안 유대인 그 신앙의 중심에 서 있었던 성전이 곧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기능은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곳에서도 아니고 저곳에서도 아닌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성령과 말씀과 사랑으로 직접 예배하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와 같은 태도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등장하는 수많은 계명들은 결국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드리기 위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해야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명령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행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삶은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생생한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율법의 요구를 단 하나로 요약한 것이고 율법의 작은 항목들로부터 자유한 삶을 보여주셨던 것이고 그러면서도 가장 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방식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이자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를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한계에 갇힌 당신의 백성에게 자유함을 주셨으며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여줄 구원의 길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보여주신 방법대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안다면 지금 본문에서 율법으로부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하나님 사랑의 길,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참으로 신기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또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분명하고 또 쉬운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참 어렵고 무서운 길입니다. 과거 유대인처럼 이 계명이 큰가, 저 계명이 큰가, 이건 지켜야 하는 건가, 저건 안 지켜도 되는 건가 하는 그 율법의 종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한 삶이 행복합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은 해주고 저것은 말고 그러면서 계산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그 율법적인 그러한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종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 우리는 나를 만드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 우리 인생에서 우리 교회에 남게 되는 것,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붙잡아야 될 것, 우리 인생에서 결국 남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열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방황하고 있어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삶을 바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잡한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정리해버리고 딱 바르게 설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흔들리며 살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된 것입니다. 이것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고 이것을 제대로 못하면 모든 것에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모든 인생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보여주심을, 깨닫게 하셔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고 참된 자유와 생명과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추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아까 여기 마이클 형제 왔었는데, 예, 제 보면 마이클 형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진우 자매님의 그 장남 마이클 형제 환영합니다. 지난해 12월 그 송구 영신 예배 때에 그 마이클 형제가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그때에 그 이진우 자매님 앞에 나와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우리 마이클이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마지막 그 예배 때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마이클 형제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 우리도 좀 많이 기르고 엄마하고 스타일이 아주 비슷합니다. 멋있습니다. 우리 마이클 형제가 좀 몸이 좀 아파요. 그래서 자주 병원에 이물연치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이클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고 우리 마이클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 이러한 부분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렇게 그 아픈 부위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병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을 계속 체크해보고 있고 지금 하는데 그래서 우리 몸도 빨리 회복이 되어서 우리 마이클 형제가 이렇게 몇 년간의 강건하여서 참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멀리 있는 자녀들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최영우 성도님의 허리가 아프잖아요. 최영우 성도님 허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젊었을 때는 이게 좀 아프면 금방 낫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게 좀 아프면 오래 갑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아프면 참 어렵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힘들고요. 생활이 또 힘들어지고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우리 최영우 성도님 빨리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러한 부분 나는 마이클 형제와 최영우 성도님과 또 우리 자녀들 멀리 있는 자녀들 가까이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월 첫 주에 우리 박선희 집사님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집사님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아들과 딸과 함께 더욱더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더욱더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이클 형제 이렇게 얼굴을 함께 보며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마이클 형제의 마음을 아시지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려움을 아시지요?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의 어려운 부분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능력으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아들로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몸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아픈 부위를 치료해 주시옵시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능력 있게 주를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진우 자매님 가정, 우리 매트 형제와 남편과 우리 마이클 형제가 주 안에서 사랑과 믿음과 말씀과 소망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복되고 복된 그러한 삶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서 가정을 섬기는 우리 진우 자매님 하나님 함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하나님 가정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무 선도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어려운 일들을, 위험한 일들을 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허리가 지금 아픈 가운데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시지요? 또 그 가정의 형편을 아시지요? 주님께서 우리 재무 선도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더 선한 길로 전화 이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으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따르는 우리 형제님,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서 돌보시는 우리 홍일은 이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어서 하나님 더욱더 집사님 네 분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제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으로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병교 형제님, 목사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회복해 주시고 그 교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새로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취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특별히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또 대학 청년부 자녀들, 또 시애틀과 또 멀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쫓아서 열심을 향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가정마다 필요한 부분들을 아시고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주시며 아름답게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가정들을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